우리는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또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 모든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감사를 찾고 긍정을 찾으며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잘 이겨내는 그런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불만과 불평이 입에 달려 있는 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점점 그 문제를 불평하며 불만하며 문제를 문제로 더 키우는, 그래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늘 문제거리만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는 말씀 앞에 아멘하는 마음, 긍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참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저 질병이 연속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고 긍정을 찾고 감사를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마음이 든든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땅에 떨어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옥토와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만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 다니고 그러므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은 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딱딱하게 굳은 땅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에는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괴로운 일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환경과 물질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나면은 마음이 닫혀집니다.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그저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옳은 대로만, 남이 뭐라 해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에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저 가자 하니까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자고 하니까 와서 앉아 있기는 한데, 왜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긴지, 그죠? 찬양을 해도 찬양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따라 찬송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세상 노래가 오히려 내 마음에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모습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4장 15절 말씀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와서 앉아 있기는 한데, 말씀을 듣기는 한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세상 괴로움과 세상 고통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닫혀져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그 즉시 사단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늘 평소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닫혀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에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과 나오고 불신이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이단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천지 이단을 막아내고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신현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는 신천지 이단이 지금도 다 들어와 있다. 한두 명씩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조금만 있어도 한 100명만 넘어가도 거기에 한두 명씩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신천지 이단들이 와서는 교회를 잘 살핍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전혀 의심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살피고 찾아내는데 원불교 교인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꽉 차 있으며 교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서는 그들을 데리고는 신천지 그 성경 교육하는 데 끌고 간다는 거지요. 불평과 원망과 교만한 이들에게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기에 아주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원망이, 불평이, 교만이 꽉 차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온 이 귀한 복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즉시 이단이,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이단 바이러스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더라도,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 달라고, 이 굳은 마음, 불평과 원망과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 주시고
복음이 뿌려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시며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면 하나님,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주님의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입니다. 흙이 덮여 있긴 하지만은 이 돌 자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다가 그 돌이 있음으로 인해서 뿌리가 깊지 못하고 해가 떠오름으로 인해서 뜨거운 태양볕에 말라서 타 죽고 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 17절 말씀에서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도 넘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회개하며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환난이 찾아오고 조그마한 섭섭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여러분, 이 시간 그 아무개 교인이 그랬지 않는가? 그가 참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의 돌덩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움의 돌덩어리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노의 돌덩어리도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의 돌덩어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돌덩어리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게 하는 그런 이 돌덩어리를 다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버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 내 안에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 우리 이 성도들에게, 가까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 부셔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그 돌밭과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돌덩어리, 상처의 돌멩이, 미움의 돌덩어리, 분노의 돌멩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주님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곧 말씀으로 다 부셔주셔서, 다 부시고 깨뜨려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더욱더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며 귀한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기를 잘 압니다. 내 안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내 안에 원망이 도사리고 있는지, 내 안에 불신이 도사리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깨뜨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요, 잡초가 되어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 자라면서 가시가 삐죽삐죽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이 가시떨기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후에 18절 1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를 다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도 붙여주시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부유함, 넉넉함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부유함, 넉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물질만 바라보는, 부자 되는 데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그것이 가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이, 재물이 가시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풍요로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질이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권력을 차지할 때에는 겸손히 섬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권력이라는 것 또한 섬김을 다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우리의 육신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심과 영적인 은사까지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섬김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 이 가시덤불과 같은 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성령의 불로 다 태워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기를 성령의 불이, 용광로 같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 모든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옥토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제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요, 사람들을 사분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으며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결국은 돌밭과 같기 때문에 다 버려짐을 당하고
길가와 같은 사람도 버려짐을 당하며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버려짐을 당하고 옥토 같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구원받는다라고 4분의 1만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단마귀의 공격에 쉽게 당하는 우리라면은 주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면은 돌을 다 부셔뜨려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비가 쏟아짐으로 옥토가 되어지는 열매 맺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가 같았다면 가시를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다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사모하며, 우리가 이렇게 옥토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범사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본문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고 말씀 앞에 아멘하며 아멘 신앙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쳤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비결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시편 1편 1,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림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삶의 열매가 넘치는, 여러분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범사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하고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며 육신의 강건함까지도 형통함의 은혜로 나타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옥토와 같은 귀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돌밭과 같은 마음을 부서뜨리며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옥토와 같은 마음들이 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뿌리 내림으로 인해서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칭찬 듣고 큰 상급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